지금부터 10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성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1에서 24절 부분 앞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아닌가,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떠한 예술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 저는 브레이크 댄스를 좋아하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채택됐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채택됐는데요. 그 어떤 한 선수가 브레이킹 댄스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심판마다 다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파워 무브라고 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막 돌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음악과 어떻게 잘 매치가 되나, 그 사람의 시그니처 무브,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있나, 그런 거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들이미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준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나? 하나님께서 그 왕이 좋은 왕이라고 말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하게만 만들면 되는 건가? 클린턴이 그랬죠. 클린턴 대통령이 도덕적으로는 정말 진짜 나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경제만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 그 판단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열왕기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왕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10명의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주로 왕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통 이제 혼내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야 된다 하고 하니까 이렇게 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정으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신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신정 안에 왕정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이적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종교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언자의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오므리 왕조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성공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 왕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다스렸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돈이 많이 벌렸냐,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오로지 신학적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을 쫓아갔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했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차지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맨 처음에 솔로몬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리고 끝날 때 열왕기 하는 또 남유다 왕국 성전이 회파되는 걸로 마칩니다. 그렇게 이제 대꾸를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요. 결국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 하 10장에 걸쳐서 그 많은 장수를 오므리 왕조,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다루는데, 거기서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특징이 뭐냐면
오므리 왕조는 약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것은 열왕기 전체 역사인 384년의 약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책은 약 책의 3분의 1을 거기에다 할애를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를 겪었던 왕조입니다. 모압 석비라는 것에 따르면 오므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압을 정복했고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요새화했습니다. 이 오므리의 존재감 때문에 오므리가 죽은 뒤에도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오므리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왕기의 이 저자는 오므리 왕조 그렇게 찬란했던, 그러니까 강했던 그 왕조를 단 8절만 씁니다. 그 왕조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와 아합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 중에 8절 중에 2절은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는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누가 강했나, 정치적으로 수완이 누가 좋았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나 아닌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그 왕의 치세를 판단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도 마찬가지죠. 역시 정치 군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긴 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위협하고, 그리고 아합이 가나안 지역을 침공했을 때 2,000대 전차와 1만 명의 보병을 파견했고, 군사를 이렇게 아시리아 왕을 막기도 했고,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다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다시 말을 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합이 여러 군데를 물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결국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합이 엘리야한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되게 왕성한데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거는 너다. 이 엘리야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 이 오므리죠, 오므리,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근이 닥친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 후임 엘리사가 활동한 것은 30년 남짓이지만 이 두 예언자가 활동할 때가 열왕기 상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란 존재가 있다. 왕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정치 군사적으로 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정도는 벌고, 그죠? 이 정도는 가지고, 그래야 성공일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기준으로 내 삶을 살 때보다, 길면 70년이겠죠? 80년?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인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따라가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